저는 어렸을 때 노인은 원래 노인으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노인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노령 그 시기를 좀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5가지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4가지는 그렇게 꼭 하라, 1가지는 이것은 피해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 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뭘 달라고요? 그렇지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의 경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 경험이 돼가지고 어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줄 만한 지혜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옛날 농경 시대가 아니라서 어른들이 도리어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 시대가 돼서 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요. 나이를 먹고 늙도록 우리가 더 인생이 풍요롭고 열매를 맺으며 그가 늘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결실이 메마르지 않고 늘 풍성해지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력은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옷 매무새도 늙은 사람 티 안 나게, 그리고 씻는 것도 그렇고 깔끔하게, 그러면서 뭔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하얗게 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새는 사람들은 머리 그렇게 하얗게 되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자꾸 염색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염색약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뭐 5분 만에 싹 할 수 있는 염색약도 나오고, 또 염색도 요즘은 가지가지 이쁘게 브릿지도 넣어가면서 이렇게 더 젊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보기에 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시편을 좀 잠언서를 먼저 찾아볼게요. 잠언서 16장 31절이에요. 잠언서 16장 31절. 같이 한번 1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하얘도 그분이 참 공의로운 분이고 그분의 그 삶이 참 그렇게 의로우면 그 하얀 머리가 존경스러운 면류관처럼 보여요. 근데 머리는 하얀데 하는 게 옹고집이고 막 남한테 까칠하게 하고 그러면 그 머리 하얀 게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발이 면류관이 되려면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매력있고 공의롭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길까? 호랑이는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겨. 곰은 뭘 남겨요? 쓸개를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만 남겨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은 다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좋은 그런 교훈과 유산을 남겨야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돈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고마운 마음,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여 나로 하여금 늙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후대에 계속해서 복음을 남겨야 돼요. 그것이 노년의 아름다운 4가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갈렙,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그 갈렙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몇 가지의 그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40대 정탐꾼으로 12명의 이스라엘의 그 유력자들을 모아갖고 정탐을 하도록 보냈는데, 그때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졌고 모세의 리더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딱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공이 있어요. 그렇게 공로가 있는 이 사람이 나이 85세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나이에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먹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공이 있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이 큰일을 했으니 나는 노년에 대접받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평지를 주고 내 노년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갈렙은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육신의 분깃 혹은 육신이 원하는 육체의 지분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지분을 요청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육체의 지분을 요청해요. 왜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 자녀들도 별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을 내가 뭔가를 지켜야 돼. 자꾸만, 그래서 자존심, 명예, 물질,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요 육체의 지분이 돼서 그걸 꽉 움켜잡으려고 그래. 이 육체의 지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육신의 생각. 한번 절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면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그래요. 이 지분이 뭐냐면 이게 다 육체의 지분이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런 공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 지분을 챙기자, 이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노년에 더 막 고집 부리고 더 막 체면 차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줄 때는 분노하고, 이게 노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왜요? 자기의 지분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들을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꿈이 더 큰 거예요. 영혼의 지분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사명이 내게 있어. 그러니 나는 저 산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 사명을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년에 그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는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다고요? 그럼요,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삼아. 아니, 언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갑자기 지금? 아니고요, 10년도 더 됐어요.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만들고요, 모든 성도가 사명 서약식도 했어요. 근데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어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에서는 봉사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선교사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하나님, 내가 늙도록 버리지 마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써주는 게 복이고요,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써주는 게 복이고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쓸모가 있다고 그를 딱 붙잡고 써주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늙도록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어떤 지분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걸 챙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너는 이제 안주하는구나, 너는 네 지분을 챙기는구나, 너는 이제부터 보니까 너는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써주시거든. 하나님은 환상을 보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해요. 그게 뭡니까? 그 속에서 계속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우리를 내리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육신의 지분을 빨리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노후가 추하게 늙는 거예요. 추하게 늙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 지분 요청하기 시작하면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지분을 빨리 챙기세요. 영혼의 지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챙기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마치 결혼하는 그 신부가 남편이 탁 끼워준 약혼 반지처럼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어느 결혼하는 신부한테 신랑이, 여보 내가 이번에 외국 갔다 와가지고 돈 이렇게 벌어와서 당신하고 결혼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럼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갈렙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동년배들은 다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 이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어. 그거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살려주셨구나.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들을 살피면서 이게 우연이 됐다고 여기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기억하면서, 마치 신부가 남편이 주신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절로 되질 않아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입니까? 올라가는 사랑입니까?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요. 자식에 대해서는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모두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주는 게 아까워지셨구나. 아깝지가 않은 거지요. 못 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결혼식 날 이렇게 보면 자녀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부모는 울어요. 지금까지 잘 자라준 게 고마워서 울고, 또 더 해주지 못해서 아쉬워서 울고, 또 행복할 걸 기대하면서 그 세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맺히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이 저절로 돼요.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님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억지로 기억해야 돼요. 억지로. 그래서 제가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를 잊어버리고 지나고 이틀을 잊어버리고 지나요. 그러다가 그래갖고 전화도 해보고요, 음성 들어보고, 또 때로는 만나면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는 진짜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이 내려간다면 부모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내가 생각을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한번 절따라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하세요.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요.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어떤 때는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토요일이야 이래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가까이 하고 찬양도 자꾸 부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돼요. 일어나게. 어떻게? 성령이 내 속에서 막 역사를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야.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 싹 입 다물고 씻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갚을까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거든요. 저는 이 갈렙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혼 반지가 다 있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내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내가 혹시나 건강은 좀 잃어버렸어, 돈이 좀 부족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남들처럼 잘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 동년배 중에 지금 나는 살아있잖아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세상을 벌써 떠난 친구들이 꽤 돼요. 얼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이 세상을 떠났어요. 옛날에는 한 반이 60명씩 막 그랬어요. 한 학급이 59명, 60명. 근데 그 중에서 13명이 벌써 떠났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시대를 못 보고 있어요.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떠난 친구들도 있고요, 20대쯤에 그때 떠난 친구도 있어요. 20대에 수영장 갔다가 세상 떠난 친구도 있고, 40대에 과로사로 떠나고, 50대에 그때 잘못돼 가지고 과로돼 갖고 떠나고, 암으로 떠나고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금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연이 아니다. 이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인데도 강건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85세가 아니라 100살이 돼도 다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병원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다 강건하세요. 근데 그냥 강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이 갈렙이요 늘 깨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걷는 게 좀 시원찮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좀 더 잘 걷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기 신체도 자기가 자꾸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목회라 하시면 그때부터 바로 선교하려고 그래요. 선교. 저하고 같이 선교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은 원래 땅콩 농장을 하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물러난 다음에 최고의 대통령이 됐어요. 뭘 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낸 거예요. 그 노년에 그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집 짓는 거 했더라고요. 주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져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집을 져주고. 그래서 참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런 걸 준비했구나. 엘 고어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도요 세계 기후 협약을 위해서 그걸 연구하면서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김준열 장로님 지금 저기 앉아 계세요. 장로님은 요 며칠 전 목요일 날 FMB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들 되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하셨어요. 선교사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도 받으셨고요, 실제로 또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선교사로 합격을 하셨다고요. 원래 한복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 한복 만드시면서 틈틈이 침을 놓는 것을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침을. 그 지금은 명의가 되셨어요. 명의가. 그 침을요 그냥 우리들은 수지침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몸에다 침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돌팔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배우려고 중국에까지 가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수료증까지 받아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1년 동안 그 침수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미얀마 가서 그걸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 넘는 환우들을 쫙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침수를 했더니 어떻게 치료받았더라, 이걸 그냥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는구나. 건강하다면 해외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노년에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 최소한 한 사람이 기술 하나는 배우든지, 그게 안 되면 기도라도. 지금 있죠, 여기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1부 예배 때 기도하고, 2부 예배 때 기도하고, 3부 예배 때, 4부 예배 때, 5부 예배 때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깎는 것만 가지고도 선교할 수 있어요. 답하는 것만 가지고도 선교할 수 있어요. 집 짓는 것만 가지고도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은요 전국에 다니면서 무너진 교회들, 시골 교회들을 수리해주고, 옆에 그 하수구 같은 걸 다 정비해주고, 군부대까지 가서 일을 해주고, 그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셔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우리 내면부터 준비가 돼야 돼. 내면부터 속에 먼저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하여 하나씩은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 산모작 인생의 후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갈렙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